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들의 일상은 어떤 것들로 좀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때 어떤 고민과 계획이 있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시는지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이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내면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심지어 그 기쁨을 빼앗긴 채 그것이 익숙한 듯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장 1절에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편지의 형식을 가지는 서신서들은 1장 1절을 비롯한 1장 전체, 짧게는 1장의 서론에서 그 책의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1장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1장 1절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말 성경에 문안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기뻐하다입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동사의 부정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문장으로 하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쁨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쁨이 있기를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인사말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야고보서에만 유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편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식사 시간에 가까운 상황에는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상대가 처한 상황이나 시기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서가 신약의 서신서 중에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기쁨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사용한 데에는 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어떠한 것인지 짐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기쁨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기쁨과 관련되어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언급됩니다. 이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어떤 요인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게 될 때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낮은 형제와 부한 자, 빈부와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줄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것을 시작으로 헤롯 대제의 막대한 세금 부여와 같은
경제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 이런 경제적인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긴장은 훗날 궁극적인 폭동과 전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예루살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빈부 긴장과 경제적인 문제는 당연히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유럽과 아시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로부터 세워진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낮은 자와 높은 자,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병든 자와 건강한 자, 평안한 자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신자들의 이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빈부의 문제로 인해서 신자에게 두 마음으로부터 오는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그 갈등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 혈안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돈 이야기뿐입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사업, 저축, 대출, 금리, 심지어 부업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론들까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기 바쁘고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정보 저런 방법을 동원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한국의 정서의 흐름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물론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과 실력을 키우고 사용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사업, 용돈을 쏠쏠하게 벌 수 있는 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신자들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조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옷차림 등에서 은연중에 풍기는 어떤 분위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 나누어지는 대화들, 오고 가는 정서 속에서 이런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만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슈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고 동료와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 건강,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빈부의 문제, 경제적인 이슈에서 출발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1절에서 이어지는 인사말, 1절에서 기쁨을 전한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로 편지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절에 흩어진 12지파에게 기쁨이 있기를 라고 인사를 전한 야고보는 이어지는 2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어순상 그것이 좀 나중에 나와 있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꼭 필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기쁨을 누려야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원문에는 이는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는 이 문장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 구약의 지식의 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에 구약 용어들, 구약의 인물들의 용례들이 좀 예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욥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의 경우도 그렇고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좀 기뻐하라. 알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기쁩니까?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 옳다구나. 우리가 이제 기뻐할 기회가 생겼구나. 인내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거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기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인내가 생기겠다. 이걸로 기뻐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기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공동번역 등에서 본문을 번역할 때 신자가 인내력을 발휘하거나 인내를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인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인내가 완벽하게 일을 하게 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원문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그 시험을 헤쳐나갈, 문제를 해결할 그 주도권을 자신이 아니라 인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신자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곁에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숨소리, 말과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인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자에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 인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작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가 일하신다라는 뜻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성령께 우리를 내어 맡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좀 넘어가 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인생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자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기쁨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인내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인내에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인내에게 어떻게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성령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 앞에, 문제 앞에 나는 여전히 당황하고 허둥지둥되고 조급한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믿음의 시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인내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지혜와 실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의 기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기게 하십니다. 넘어서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신자의 기쁨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의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중간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 중간태는 주어를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스스로의 의미를 더욱더 드러내는,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본문에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심하는 자,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는 8절의 표현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영어로 simply, 단순하게 간결하게 복잡한 절차가 없이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기도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이 이것저것 간보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내 백성에게 반드시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구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처럼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들, 이미 정해놓은 응답들,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앞에 둔 사람처럼 이것저것을 재면서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 빈부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로 인하여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계속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여겨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대로 자신의 삶을 나은 삶으로, 경제적으로 나은 삶으로 탈바꿈하기를 원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삶을 살아내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위험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과 5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같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이어지는 5장 1절로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3절로 15절의 이 유형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무엇을 할지까지 자기네들의 플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5장에 너희가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기 응답을 받은, 자기 응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인내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의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기도 행위가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서 이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미 결과를 얻은 셈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1장 66절에서 속지 말라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부와 명예, 토지, 신분과 사람의 계획과 실행이 신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늘 조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기쁨과 만족,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풀과 같이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 후히 주시는 그 마음, 단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에게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실력, 성령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실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내게 주신 기쁨을 지키고 오히려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1장 2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서 내 고민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늘의 기쁨을 온갖 더러운 것들, 썩어질 것들, 쇠할 것들, 쓸데없는 것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심는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 것까지를 말합니다. 오늘 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하루, 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일상의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 맡겨드린 사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 인내에게 내 주도권을 내어준 사람은 그가 한 기도에 있어서 이거 언제 응답되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 언제 응답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이 시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실력,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기쁨, 더 큰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